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가 선교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정기 임원회가 열리는데 임원회를 앞두고 그 임원회에서 나눌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2달이 딱 되었는데 2달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부임하고 1년이 지나도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힘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이제 제가 2달쯤 되었을 때는 이렇게 설교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단어, 그런 개념이 자주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최근 한국과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지고, 그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가을에 한국과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모색을 하는 모임이 미국에 있는데 저도 그 모임에 가야 합니다. 저도 그 모임에 함께 실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신도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개척, 또 만나교회에서의 분립개척을 준비할 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기도해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2주 전에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선교는 그 단어 의미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모으신 예수의 뜻은 이 교회를 그냥 모으신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하여금 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단어보다 선교라는 단어가 훨씬 크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DNA라고 하죠. 그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모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인용될까요? 많이 사용될까요? 간단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왜 모이는지 모르고 모인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한다면 굳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만들 이유도 없고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세계 교회 역사가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한국 교회가 이루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 그런 반성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낸 단어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를 이해하려면 선교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인 태도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매였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매일 필요가 없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의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나는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나누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태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교인 되려면 이리 오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그래야 교인입니다. 교인이 되려면 나처럼 하십시오. 우리처럼 하십시오라는 태도가 그 반대쪽에 있어요. 선교적인 태도라는 건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맞춰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본래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사람의 눈높이가 되는 것. 그런 태도를 선교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서 고생을 했지요. 떵떵거리며 평생 많은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선교적인 태도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교적인 태도를 가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화면이 좀 작아서 자막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인다는 개념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본래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는 모인다 하는 개념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왔어요. 이제는 그 균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아까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린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훈련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십니다. 소그룹으로도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근데? 그 질문을 놓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미국 목사님들이 저를 매우 걱정해요. 매일 새벽에 설교한다는 걸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설교 몇 분 하니에요? 한 20분 한다 그랬더니 그러고 네가 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교회 차원에서는요, 그러면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숙해요? 우리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예배가 제일 많고 모임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한국의 교회, 한국의 크리스천이 전 세계 모든 나라 크리스천들보다 더 예수의 제자로 살아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질문에 부딪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는 도대체 왜 모일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고 교회의 가르침을 보니까 교회는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더라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 자체가 모여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를 못 본 거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했던 거죠. 그 부분의 균형을 복원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모이는 건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모이는 거에 대해서 더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흩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흩어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본 영상의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선교적 교회라는 큰 이야기 가운데 앞으로 자주 나눌 거지만 아주 좁혀서,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맥락에서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있어 보이게 말해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 교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가, 이 질문이 그 교회가 선교적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 그 교회 내부적으로 사용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느냐, 그 차이가 선교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설교를 2달 만에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예민한 문제라서 그래요. 예민한 문제. 자, 제가 전에 섬기던 만나교회 있죠.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자세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원의 장년층 예배 인원이 7,500명 정도 돼요. 7,000명에서 8,000명 사이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자, 그러면 그 교회 참 사람이 많죠. 당연히 그 교회 재정도 많겠죠. 그 교회는 부채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올까요? 그런데요, 그 교회 목회하면서 아주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이원석 전사님도 너무 많이 겪으셔서 잘 아세요. 행사를 할 때 밥값을 7,000원 이상을 못 먹어요. 한 사람에. 7,000원 이상 되는 밥을 먹으려면 회비를 내서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7,000원 밖에 주지 않아요. 밖에 나가는 행사도 10,000원 이상의 밥값을 교회에서 얻어내려면 재정부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아예 차라리 교인들이 교회 재정으로 밥을 먹을 생각을 못해요. 너무 엄격해서. 7,000명, 8,000명이 예배를 드리면 재적이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행사 하나 할 때 간식비를 2,000원을 못 넘어요. 그것도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1,000원짜리 뭐 먹냐고 요즘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 교회 돈으로 5,000원짜리 밥 한 번 사주면 청년 리더들이 너무 감사해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심지어 요즘에는 토요 예배가 생겨서요, 토요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작은 교회들. 가끔 여기 만나교회 손님 오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는 만나교회 오지 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 교회 봉사하려면 힘들어요. 왜? 교회 돈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교회 돈을 못 쓰니까 그 교회 섬기시는 리더들은 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교사들이, 물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내야 돼요. 강의를 들으려면 강사비를 내야 돼요. 교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아요. 저 지난번에 만나교회 가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강의하고 왔는데 강사비 안 줬어요. 내부인에게는 강사비를 주지 않아요. 저는 아직 내부인으로 간주를 했대요. 오기로 섭외된 게 여기 오기 전이라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수련회 가려면 학생들 회비의 50% 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면 재무부장이 발표할 때 꼭 발표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집행한 돈 중에 몇 퍼센트가 세상과 다음 세대로 쓰였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지기 때문에 그 교회 내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부장님이 재정을 보고할 때 그 교회가 1,000만 원을 썼다면 그 1,000만 원 중에
교회 밖으로 나간 돈과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합쳐서 사용된 돈이 몇 퍼센트인지를 발표를 해요. 그 교회는 50%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심각한 몸부림을 쳐요.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 전사님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교회 아주 쉽게 목사님, 전사님, 직원들 더 늘리면 돼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재정의 절반을 세상으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말씀 이렇게 드리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교회가 살림을 하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원회 때 보고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면 아주 어렵죠. 일단 우리는 건축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또 교회 규모가 크지 않고. 제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앞으로 방향성을,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그런 교회가 선교적이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 돈을 우리를 위해서 못 쓰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돈을 못 써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드렸습니까? 회비를 냈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를 위해 쓰면 그건 회비죠. 우리가 돈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것이 헌금이죠.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역시 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딜레마, 경계면에 서 있어야 돼요. 늘. 제가 오죽하면 봉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10원 한 장이라도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0원 한 장이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저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 이제 많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불편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스스로 불편한 길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넉넉해져도요, 우리는 계속 더 불편해질 겁니다. 불편해질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편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시적으로 저에게 속으신 거예요. 막 돈 썼잖아요. 우리 공사하고 막 문 만들어 놓고 이거 일시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 한 거예요. 약간 농담이고요. 꼭 필요한 일이라 한 거지만 앞으로 이 기준들을 새로 만들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에 그럼 몇 퍼센트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 채무를 감당해 나가고 몇 퍼센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내부를 위해 사용하고 몇 퍼센트를 세상으로 흘려 보낼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는 조직의 특징도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들은요, 조직이 복잡하지 않아요.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 속하게 하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 조직이 많아지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좀 직설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섬기던 만나교회는 남녀 선교회가 없습니다. 힘들게 없앴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속회를 중심으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많으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30, 40대 분들에게 물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회 외에 선교회 사역팀이 더 부가로 주어지면 어떠시겠어요? 편안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들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 조직이 사명 중심적이에요. 두 번째는 단순해요. 세 번째는 유동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만들었다가 아니면 없애버려요. 그래야 선교적인 사명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는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도중앙교회 규모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워요. 왜? 그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 지역과 세상에 너무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소그룹밖에 없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속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회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모여요. 우리 속회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그룹은 학교 갔다 돌아와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요. 어떤 소그룹은 중독된 사람들, 중독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는 노인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일들을 해요. 그런 소그룹들이 있고요. 그런 소그룹은 매년 연말에 우리가 내년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흩어지는 것이 뜻이라고 분별이 되면 그냥 해산을 해서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그 조직이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요. 그런 소그룹들이 모인 교회가 처치 오브 더 세이비어 교회예요. 그래서 조직이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내부로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거냐.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직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소그룹, 속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만 이 속회가 사명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선교적인 가치를 꿈꾸는 교회, 노력하는 교회는 예배도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만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만 부르고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교회에 30대, 40대, 50대가 함께 예배 드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지금 아주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 어르신들에게 합당한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지. 젊은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는 이미 교회 예배를 충실하게 어떤 조건에서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 문화를, 예배 형태를, 찬송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첫 주인가 둘째 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좀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7, 80대가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부탁하시면 저 그렇게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7, 80대 어르신들은 더 편안하실 거예요. 찬송도 그런 찬송,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고 예배 형식, 설교 이런 거 전부 그 세대 그분들에게 맞춰드리면 오히려 편안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생전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에도 올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2000년에 어떤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로 갔더니 청소년부 예배를 그 교육관 4층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장의자 있고 십자가 걸려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의아한 게 그 교육관 1층을 딱 들어가면요 바로 1층에 공연장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앞만 봐도 거기서 예배드리면 청소년들이 더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논을 안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실을 바꿔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 1층 꿈방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토요일에 그때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에 고등부 임원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전사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실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이 장의자 있고 강대상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 꿈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음 주에 교회 올 거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대답도 안 하고. 걔네들한테는 당연하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친구가 생전 처음 교회 나왔으면 너희 친구들은 길에서 그냥 들어오면 바로 옆에 있는 무대와 조명과 음향이 좋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니? 아니면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와서 이 구석에 있는 장의자가 있고 강대상에 있는 이 예배당이 더 좋겠니? 그래도 걔네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질문을 저한테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이 되려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오늘 평생 처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일어서고 앉는 것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일어서서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좋으세요. 근데 저는 첫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4월 28일에 저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는 요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차라리 뒤에 앉으면 눈치라도 보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근데 요 앞에 앉았는데 이상해서 보면 막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일어나고. 또 언제 앉을지도 몰라.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들어왔으면 불편해서 다음 주에 안 왔을 것 같아요. 관점이요. 아직 예수님하고 안 친한 사람,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을 배려해야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이해를 잘해 주셔서 제가 2달 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권호성 집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와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권 집사님, 찬양 선곡을 하실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찬양 선곡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채울지를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 찾아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단지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이미 우리 교회에 익숙하고 헌신된 분들이 오히려 다소 불편하더라도 교회가 낯선 사람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면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예배 형식이, 어떤 찬양이 더 적절할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어떤 시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설교 시간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새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설교 시간은 오히려 괜찮대요.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 다녀서 그 여자친구가 자기랑 계속 데이트할 거면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끌려 나온 남자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은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냥 좋은 얘기니까, 나쁜 얘기 아니니까 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뭐 피곤하면 적당히 자도 되니까 설교 시간은 안 힘들대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힘드냐면 찬양 시간이 힘들대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 존재를 찬양하려고 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노래도 모르는 건 당연하고, 노래도 모르는 거 당연하고,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여자친구랑 연애를 계속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랑 가까이 가면 내 여자친구가 결혼해 준다니까 그렇게 왔는데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일어나서 찬양하라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헌신된 분들은 찬양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이 된다는 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 자수성가, 세탁소나 이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좀 선교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헌금도 하고 매달 모여서 선교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급기야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미가 가깝죠. 그래서 남미에 있는 한 가난한 마을을 선교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사업도 바쁘지만 1년이면 몇백만 원씩 돈을 들이고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하고 여행 경비를 내고 자기 사업장도 막 일주일씩 2주일씩 비워가면서 정기적으로 남미의 한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해, 두 해 같은 마을로 가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도 이 선교팀을 그리워하고 이 선교팀도 그 마을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선교팀이 찾아가서 재회하면 막 끌어안고 너무 반가워하고,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온 거죠. 그런데 그 모임에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그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미의 그 마을을 1년에 2번씩 찾아가서 그 수백만 원의 돈을 쓰고 그 마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끌어안아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남미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러 안 부르더라고. 여러분, 선교 사역
수백만 원 드리고 수천만 원 드리고 수억 원 드리고 비행기 계속 타고 선교 사역하면서도요, 태도가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미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남미에서 온 사람들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근로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는 뭔가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의 예배와 양육과 친교와 모든 것에 선교적인 태도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직분이 높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아주 분명해요. 교회에서는요,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 선교적인 태도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방향성은 바로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배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는 세 종류의 배가 존재하는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많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면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저런 것도 잘 돼 있고 저런 것도 잘 돼 있고 저런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런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제가 만나기로 했을 때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요, 세 가족이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분당 지역 대형 교회에 비교표를 만들어줄 기세예요. 왜 지 교회는 이걸 잘하는데 이 교회는 이게 안 돼요? 왜 A 교회는 이걸 잘하는데 이 교회는 이게 안 돼요? 왜 C 교회는 이걸 잘하는데 이 교회는 이게 안 돼요? 야, 너 그 교회로 다시 가.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런 태도를 종교 소비주의라고 불러요. 아주 슬픈 이야기지만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많은 걸 제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람선과 같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인들은 어떤 교회에서 상심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J.D. 그리어라는 유명한 목사님 얘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전투함 같은 교회예요. 저기 군함이 있죠. 막 포를 쏘고 있어요, 지금. 저런 교회에서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요란스럽게 많은 사역을 하느냐에 있어요. 유람선 같은 교회보다는 나아요. 이 J.D. 그리어의 관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저런 교회 가면 다 바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하면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바빠요. 계속 프로그램을 늘려야 되고 예배를 늘려야 되고 많은 걸 늘려나가는 일에 바빠요. 그래도 사역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J.D. 그리어가 더 이상적이라고 보는 배, 또 저도 그런 배는 바로 이런 배예요. 무슨 배예요? 항공모함이에요. 저 항공모함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를 않아요. 저 항공모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많은 전투기를 싣고 가서 작전 지역에 가서 전투기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전투기들이 각자 전투해야 되는 곳으로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요. J.D. 그리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교회, 제가 이 세 가지 모델 가운데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교회가 바로 항공모함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전투기로 보여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료 채우고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연료도 채우고 조종사도 준비하고 무기도 장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예배 마치고 임원회 마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 시작. 자,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전투 어떻게 하고 왔는지 간증도 하고, 다음번 전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훈련도 받고, 또 연료도 공급받고 음식도 공급받고 이러고, 또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비행 시작. 중간중간 무전도 와요. 배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작전 지시도 해주고. 그런데 이 배는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 단위가 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속회가 될 거예요. 또 개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각자 나가서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해요. 좋은 의미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아니에요. 내 이익을 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디 가서 섬길 것인가, 뭘 하며 섬길 것인가를 준비하는 곳이 여기고요. 이제 예배 딱 끝나면 저는 이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제가 파송을 하잖아요. 축도를 하지 않고. 그럼 이제 제가 딱 항공모함 그 사령관 있는 곳에서 딱 망원경으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삶의 자리로 이제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쫙 모이는 거죠. 멋있죠?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똑똑한 어떤 머리가 있어서 당신은 이거 하시오, 당신은 이거 하시오, 당신은 이거 하시오 짜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뭔지 아세요? 각자 자기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고 우리 소그룹은 어디 가서 어떻게 섬길지를 기도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를 제시해 주면 돼요? 가이드라인. 가장 큰 가이드라인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러세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회.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모르겠어요. 한 5년쯤이요? 5년쯤 지냈을 때는 은평 뉴타운에서 선교적인 교회 탐방을 하려면 너무 좁게 잡았다. 서울에서 선교적인 교회 탐방을 하려면 어디쯤 가면 돼요? 중형교회 중에.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지난 2달 동안의 저의 경험은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저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하기 확신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설교 못해요. 더군다나 10분 있다가 임원회 할 건데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쯤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은평 뉴타운에서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교회는 안 돼도 돼요. 근데 가장 선교적인 교회는 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를 찬양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양의 말씀 구할 것은 임원회를 바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앞에서 준비해서 임원회를 시작할 거고요. 예배를 마치면 임원에 참여하시는 임원들은 가급적 앞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한 번 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신도중앙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이 발 딛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국모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출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